예수님 일행이 이제 여리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벌어진 일화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에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따르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유한 자였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직접 뵙고자 애썼지만 무리들 때문에 쉽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키가 작은 그로서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체면불구하고 앞쪽으로 나아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실 때 이제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이르렀을 때에 위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자기 집에 영접하여 드렸습니다. 동화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는 이것이 무리 없게 이렇게 읽혀지겠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을 대하면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했으니까 삭개오는 젊은 세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돈을 모으고 또 세리장의 자리에까지 오를 만한 정도였으니까 꽤나 나이도 지긋한 나이쯤 됐을 겁니다. 그런 나이든 어른이 지나는 어떤 인물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동화에서는 흔한 일이겠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현실에서 있었다면 좀 엉뚱한 사람처럼 보여졌을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바로 이 삭개오의 행동 그 배후에는 심상치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만들어낸 거죠. 어떤 절박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왜 삭개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설명이나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주의 깊게 읽다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내려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다고 돼 있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랍비가 죄인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시 세리들에 대한 평판은 아주 나빴습니다. 극도로 나빴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다음에 삭개오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보죠. 8절입니다. 그 내용 속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대단히 사실적인 겁니다.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악용하곤 했습니다. 그런 권한으로 그래서 상당한 재산을 착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막강했습니다. 법의 잣대를 아주 무서운 무기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일을 크게 경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 세리들은 로마 정권의 앞잡이 비슷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반 로마의 그 권력 투쟁을 벌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향하여서 테러를 감행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율법을 어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 사람들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신 걸까 하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분명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죠. 결론에 해당하는 9절과 10절 다시 보시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누가복음에는 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편이죠. 우리가 앞서서 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왔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에만 보더라도 세 가지 잃어버린 자 비유가 나와요. 우선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곧 이어서는 잃은 둘째 아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었던 한 마리의 양을 찾은 주인은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은 어떤 한 여인도 그 찾은 한 드라크마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질이다라는 사실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12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신분이 높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부들이 제일 많았고 물론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무력으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무슨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왕족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당장 출신도 없었고 랍비 출신도 없었습니다. 간혹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한 바리새인이나 부유한 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제자가 된 사람은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주로 거론되는 이들이 바로 장애를 가진 자, 여자 또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또 홀로 된 과부, 가난한 이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권력자, 부유한 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뭐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팔복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고통받는 이들, 그런 것들, 그런 그 이들에 대한 말씀들이 그것이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러고 보면 뭐 세상에서도 뭐 불편한 진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어찌 보면 불편한 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의 어떤 운명 그런 것은 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는 가난을 싫어합니다. 소외당하는 건 아주 질색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신분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과의 관계는 가급적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괜히 끼어들고 싶지 않아 합니다. 삭개오 집에 찾아간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그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가 아주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소리 높여서 주장하죠. 사실 뭐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잘 일치가 되면 좋지만 이렇게 불일치되는 그런 삶의 요소들이 덜어 있죠. 이 부분도 사실 그런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좀 더 따라가 보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답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갈망이 그 안에 강했습니다. 그 갈망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본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가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그 대중들 앞에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결기가 아니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의 신분으로 보자면 그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 장소에서 그는 숨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나타난 겁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법도 한데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세리장의 지위에 올랐다면 충분히 나이가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싫어했지만 명색이 어쨌든 여리고 성의 세금 총책임자입니다. 그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아마 그 나무 위에는 다른 어린아이들이 같이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그 광경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좀 희극처럼 보였을지라도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영혼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곧 구원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곧 구원의 문제를 뜻합니다.
그것은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것은 깊은 갈망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어두움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그런 삶의 현실에도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절박함이 없으면 사람이 그렇게 나설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희극적인 상황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 삭개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구원에 관하여 그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갈망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고향 잃은 나그네처럼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 내면을 이렇게 채울 수 없는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다급하게 처리해야 될 여러 일상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욕구와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은 오히려 좀 숨죽여져 있는 상태에 그냥 빠져두고 있다라는 데 사실은 문제가 있죠. 삭개오의 경우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면 대개의 세리들은 어디에만 몰두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 문제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에 능력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그 권한 안에서 어떻게든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 과정에 자신에게 떨어지는 돈도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신이 이 세금 문제에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이 좀 더 나은 출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에만 열심히 매달려도 인생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상에만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그 너머를 추구하는 사람이 또 당연히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어들이는가,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거기서 떨어지는 돈으로 내 재산을 얼마나 더 불려나가는가, 내 이름을 내가 세리로 있는 동안에 얼마나 더 이름을 날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일들에 사실은 인생을 소진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망이 있으면 그가 세리일지라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삭개오 얘기도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된다는 얘기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복된 인생과 우리의 복된 죽음에 관한 내용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인 욕구가 생겨서 뭔가 지식적인 것 알고 싶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한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욕구가 있고 그리고 만족을 경험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만족을 원하고 있고 그 안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일반 대중들은 삭개오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여러 가십거리들, 숱한 스캔들 이런 것
관심 많이 갖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죄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이 사건이 그들 모두에게는 수군거림의 아주 좋은 이야기거리가 됐습니다. 아주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안주거리 삼을 그런 거리에 충분한 그런 스캔들이었던 겁니다. 우리 보통 일상적인 일일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정적으로 다루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수군거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예 기사 같은 것 한 번도 보지 않고 늘 진지하게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군거리는 그런 여가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런 쪽에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시간에 몰두하다 보면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만 제가 척추 문제로 최근에 이제 좀 고생을 겪고 나니까 이쪽 부분에 이제 수술을 한번 받은 사람이나 또는 허리로 좀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관심 있게 뭘 찾아보잖아요. 자기 몸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일로 좀 고생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주 쉽게 입에 오르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위생관념을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 있잖아요. 위생관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손발을 깨끗하게 씻는 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척추로 고생한 사람도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척추위생. 척추위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척추를 맨날 씻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척추위생은 뭔가? 우리가 늘 어디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더라도 손을 씻고, 뭘 하나 만지더라도 손을 씻고, 우리가 이렇게 손 씻는 일을 굉장히 수시로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할 때도 가만히 앉아 있다도 불현듯 내가 지금 내 허리 상태가 너무 굽어져 있는 건 아닌가 하고 한번 생각을 하면 그렇지, 이렇게 쑥 구부러져 있네.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쓰고, 뭘 하다가도 내가 너무 늘어져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바로 한번 또 쓰고, 허리 한번 펴고, 늘 이렇게 척추 위생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방치하면 되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방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하는 바대로 우리 일상의 가벼움에 그냥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쉽게 수군거림에 우리가 내어 맡겨버리면 우리의 갈망은 점점 줄어들어 갈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느낌도 점점 나중에는 무엇이었는지조차도 이렇게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불쌍히 여겼겠지만, 구원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수군거리는 그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이죠. 당신 집에 하룻밤 신세를 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인정받은 이 삭개오의 기쁨이 어땠을까? 한번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가 번역한 성경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mit Freuden 이라고 해서 기쁨으로, 우리 이제 즐거움으로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은 앞선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온 세 가지 비유와 똑같습니다. 영원히 누리는 기쁨, 구원의 기쁨, 존재의 기쁨,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그 기쁨은 자신이 추구하던 모든 것을 잃어도 가능한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씩 맛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경륜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우리가 젊고 또 신앙의 내용이 아직 여리고 그러면 사실 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어 하고 또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됨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놓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잃는다 할지라도, 그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잃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무방하다라는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누가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복음이 복음으로서 성립될 수 있는 토대가 바로 이런 기쁨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누가는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된 그 기쁨이 우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주변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실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기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받아들여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더 이상 앞으로의 인생 속에서는 그가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이 세리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욕망, 강요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만으로 그는 기쁨과 해방과 참된 자유를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반을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든가 또는 내가 속인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절반을 정말 정확하게 잘라서 내가 나누겠다, 정확하게 4배를 계산해서 꼭 갚겠다, 그런 것 더 이상입니다. 내가 재물에 예속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사실은 인생에서 정말 큰 기쁨인 겁니다. 그게 과연 기쁨일까? 나는 그냥 좀 돈에 좀 쌓여 사는 게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여기에 묶여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것이 내가 포기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해방과 그 구원을 맛봄으로 내가 여기에 예속되어 있던 것에서 내가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 기쁨은 사실은 무엇과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경지일 겁니다. 우리는 짧게나마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나눌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 맛보긴 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 정말 우리가 물질 앞에 예속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그냥 단순히 신학적으로 하는 얘기 정도이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것 길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칙,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말 만나고 관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일치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먼 거리 같지만 사실 굉장히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멀리 있고 굉장히 간격을 가진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안에 우리가 답을 얻게 될 때는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겁게 느껴졌던 짐들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짐이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은 그냥 말씀으로만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가 일치된 삶을 경험할 때 그 문제들은 이 말씀 앞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자본주의에 다 살고 있고 또 필연적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고 있어서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방향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예속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예속당하지 않는 어떤 문화, 사회, 공동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삭개오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일들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한 비판이 아니고 수군거림이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서도 늘 있습니다. 사람의 수군거림 속에서는 묘하게도 자신의 우월감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불평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로 인하여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삭개오에게 기쁨이 만들어졌습니다. 기쁨이 창조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삭개오에게 사랑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랑이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사랑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바로 이 놀라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우리의 영광으로 삼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각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기쁨과 이 사랑이 넘치는 구원을 또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얻은 구원을 우리가 자랑할 때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도 바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보이신 그의 사역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우리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나가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어디 뽕나무를 찾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만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괴롭고 짐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즐겁고 살맛나는 일인 것을 저희가 배우고 깨닫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풍속 가운데 우리가 영향받고 살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마음을 환기시켜 주셔서 은혜 베푸사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그 통치를 받고 따름으로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식에 예속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영혼의 갈망 갖게 해 주시고 그것으로 더 예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짐과 시험과 유혹과 위협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안에서 그 어떤 위협도 꺾을 수 없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믿음과 순종과 충성으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